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하고 좀 시작할까요? 네, 잘 지내셨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인사하는 것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합니다 하면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안 할 수도 있고, 오랜만에 뭐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한때 했었다가 요즘에 안 하는 이유가 안 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제목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이거는 뭐 다 할 수 있죠. 우리 2층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사도신경의 거의 막바지입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19절서부터 22절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이 사실 어디부터 시작이 됐느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쭉 올라가시면 그 소제목이 붙어있는 단락이 몇 절부터 시작되죠? 11절입니다. 그죠? 이 본문은 11절부터 시작돼요. 11절부터 쭉 시작된 말씀의 결론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9절로 22절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회심한 이방인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예수님 믿고 회심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먼저 운을 띄웁니다. 11절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진지하게 생각하라 라고 말한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가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가던 너희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가만히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운을 띄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생각해 보라고 했으니까 잠깐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곳에 없었겠죠. 세상에서 삶을 살았겠죠.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 어떤지 11절과 12절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비단 에베소 교회의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않은 무리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존재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존재. 이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 이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회심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본문 밖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존재,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12절에서 이제 결론으로 딱 두 마디로 압축한 것이 외인이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지, 이렇게 왜 예수 믿기 이전을 생각해 보라고 한 것일까요? 바로 오늘 이 기적 같은 삶을 좀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삶을 알아야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황송하고 놀라운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뀐 삶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던 죄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변했냐? 19절에 나오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다시 말해서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소망 없는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완전히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 바뀐 것을 여러분들 좀 실감하고 사십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 믿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과 후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바뀌니까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모습에 답답해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는 외인이지만 예수님 믿고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 게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오늘 19절에서 말하는 이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권속, 이게 다 우리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을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거룩한 공예,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볼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그럼 이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된 또 기억해야 될 사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부름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 그 거룩한 공예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회심한 유대인들과 회심한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구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조합이 쉬운 조합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만나면 싸워요. 이 원래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대적 관계예요. 그냥 남남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저주하는 그런 원수 관계,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예요. 그러니 이 둘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하죠. 여러분들 잘만 생각해도 정말 앙심이 있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나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과 연합하라고 하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것보다 더 앙숙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어요. 둘이 하나 될 수 없지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뭐라 그러냐면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늘나라 시민이고 유대인도 하늘나라 시민이 된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란 얘기예요.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원수 관계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서로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남남보다 더 못한 이 둘 관계가 연합이 이루어지고 서로 사귐이 있고 따뜻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위로도 해주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와는 일면일식이 없고, 아니 원수보다 더 못한 관계가, 원수지간이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교제하고, 유대인들이 식사교제한다는 것은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절대 이방인은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겸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죠. 그것을 20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전해주고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관계, 으르렁거리는 관계가 가족관계로 변했다는 거예요. 둘이 절대 물과 기름으로 섞일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하나가 된 것은 십자가다. 십자가 때문에 그 둘 관계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건 뭐냐면 돌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보면 여기도 이렇게 벽면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벽과 벽이 만나는 그 꼭지점에, 이 면끼리 만나는 그 지점에 저렇게 지탱하는 돌, 꼭지점 돌, 저게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면과 면. 그래서 저 면을 지탱하는 저 모퉁이 돌 때문에 결국은 건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모퉁이 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지탱하는 부분으로 서로 연결하여 벽을 쌓고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입니다. 네, 저게 모퉁이 돌이에요. 저 돌이 없으면 무너져 내려요. 벽과 벽 사이가 지탱할 수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벌려져요. 벌려지고 사이가 이게 떨어집니다. 저 모퉁이들이 단단하게 만나는 지점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은 뭐냐면,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 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두 영혼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9절과 20절 이 말씀으로 미뤄보건대 우리는 충분히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이 모습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부천시 오정로 2호 이번길 89 이 오정성화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은,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 우리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도 교회고 오른쪽도 교회입니다. 왼쪽은 부천시 오정로 252번 길 89 오정성화교회 건물이고요. 자, 오른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느 쪽입니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교회고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임,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게 2024년으로 기억되는데 1, 2, 3교구가 남이섬으로 가을 야유회를 갔던 사진입니다. 맞습니까? 맞을 거예요. 가을 야유회 때 남이섬에서 저렇게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었어요. 2026년도 갈 것 같은데, 그죠? 가면 저기 꼭 찍히세요. 네, 왜냐면 자, 저 남이섬에 있었을 때, 저때 오정성화교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천시 오정로 252번 길 89에 있었습니까? 남이섬에 있었습니까? 남이섬에 있었죠. 아, 제대로 하셨네요. 저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가리켰을 때는 저 모임, 저것이 교회입니다. 올해 5월 달에 강화도로 야외에 갔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오정성화교회는 어디 있었습니까? 강화도에 있었죠.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설인 거고,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곧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예요. 거룩한 공회, 이것은 우리 모임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이게 바로 공회예요. 교회입니다. 이 모임은 세상이 절대 흉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만남과 인간적으로 맺어진 그런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늘나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 보시면 이 맺어진 이 관계, 주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이 관계, 이걸 권속이라고 합니다. 가족, 이 관계는 감사하게도 이 땅에서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관계는 이 땅에서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땅 이후에,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평생도 아니야, 옆에 분을 영원히 보고 살아야 돼요.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분이 생각나요. 갑자기 보고 싶지 않은 그분과 영원히 죽음 이후에서도 천국에서도 만날 게 혹시 두렵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 다 씻김 받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로 사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존경하고 나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맺어준 우리의 관계는 이 땅에서 결코 끝내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천국에서도 계속 만나고 사귀고 예배드리고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옆에 있을 때 연습하라는 거예요. 사실 주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를 연습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면서 예배하는 연습,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 이제 천국 가면 완전하게 그것을 이루는 것이죠. 옆에 있을 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천국에서도 만날 우리의 가족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인식하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소중한 나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렇게 생각해서 서로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로 어디에 있든지 서로 똘똘 뭉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정말 생명력 있는 우리 오정성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또 한 가지,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거룩한 공회 세워가는 유일한 원리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다. 서로 함께. 저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서로입니다. 함께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존속하고 유지하고 세워가는 원리는 서로 함께에 달려 있어요. 바울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를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전 건축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코이노니아하고 하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이 건축, 성전이 건축되는 거기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지금 여기 주변에서 이 아파트 짓고 뭐 빌라도 세우고 이 건물 짓기를 참 많이 하는데, 건물 지을 때 보면 트럭들이 막 수많은 재료들을 쏟아부어요. 그죠? 재료가 참 많이 들어가요. 건물이 클수록, 빌딩일수록 재료는 그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료만 많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원되는 일하는 인부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재료와 수많은 인부들이 협력해서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그런 건물들을 만들어내요. 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세상에 정말 세계적인 건물들이 많아요. 저런 건물들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저기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됐을까요? 한 사람이 일했을까요? 아니 몇천 명, 몇만 명이 일했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예술작품처럼 저 건물이거든요. 저렇게 기타 모양으로 건물을 짓고 저렇게 동그랗게 동전 모양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로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게 다 수많은 재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서 하나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든 것입니다. 자, 재료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저런 건물 못 만들어요. 그죠? 또 재료가 연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다 똑같으면 건물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 놨는데 연결이 안 되면 그 건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이 될 수 없지요. 불가능하지요.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예수 믿고 하나 된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격, 다른 생김새, 다른 환경에서 자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 건물이 될 수 없다니까요. 모두 다양한 재료들이 함께 섞여서 땀을 흘려서 연합하고 교제하고 친밀하고 화합하고 때로는 다투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모르는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잘 안 되시니까. 그렇죠? 교회는 서로 사귀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모교회가 1200명인데 두루두루 다 알았어요. 두루두루 다 알고 서로 식사 교제도 많이 하고, 오히려 이렇게 사이드에 계시는 분들을 직접 손 내밀고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누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0명 많은 성도였지만 두루두루 모르는 분들이 정말 별로 없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 정도 사이즈면 이제 서로 2층에서 1층 다 알고 이쪽에서 이쪽 다 알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하고 사귀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수록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관계 맺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워해요. 포기하신 경우들도 많아요. 관계가 두렵다 보니까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모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외부의 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누굴 만나고 있는가 보면 오늘도 만나는 사람만 만날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하고만 교제합니다.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아는 사람만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연결이 아닙니다. 이거는 틈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10년, 20년 신앙생활 같이 하고 같은 목장으로 묶이고 같은 기관으로 묶였지만 식사 한 번 하지 않고 대화하지 한 번 하지 않는 이 모임은 이건 연결된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부실공사고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기도를 뜨겁게 할지라도 성도 간의 서로 교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은혜 받은 건 나누고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 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나누면서 함께 지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만나지도 않고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각자 자기가 만난 사람하고만 교제하면 그게 어떻게 연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관계는 활발하게 왕래해야 돼요. 그래야 이 관계가 단단하게 결속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갈수록 한국교회의 이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느슨해져 버렸어요. 헐거워져 버렸어요. 두루두루 친한 것이 아니라 협소합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심지어 아마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교제를 포기합니다. 나 교제 안 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옆에 사람이 불편하다면, 잘 모르다면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과 내가 맺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관계, 우리의 이 모임은 인간이 맺은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끈끈한 영적인 관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의 서로 교통, 이 의미와 의도가 정말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실공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87년에 삼풍백화점, 강남의 정말 상징이라고 불리는, 부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로부터 7년 뒤에 1994년에는 성수대교 붕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는 엄청난 피해와 아픔과 이런 위험성,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우리 잘 지은 이 본당 건물, 우리 건물이 여러분 이거 알고 봤더니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라면, 부실공사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건물이 부실공사라면 그걸 알게 되면
불안해서 어디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언제 무너지나? 언제 내려앉나? 오늘은 괜찮을까? 매번 예배드리다 말고 염려, 불안, 근심,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서로 정말 모르고 관계하지 않고 끼리끼리만 뭉친다면, 성도의 관계가 부실하다면 그거야말로 부실공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100%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 가면 사랑이 있다더라 해서 사랑을 갈망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더라 하고 간, 그런 일들이 생기면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부실한 교회에 하나님도 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두루 사귀고 교제하고 목장으로 모이고 기간으로 모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처럼 교회인 우리가 곧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우리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그 모습으로 사랑이 우리 교회에 풍성할 때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릴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지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하고 서로 연합하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모두 다가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정성화교회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 자리에 계시고 함께 협력하고 서로 교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도 알았고 세워가는 원리도 알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고 단단히 결속되고 영적으로 친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함께 지어가도록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네, 성령님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방법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얼마나 자주 충돌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교회로 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결속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아, 저 사람 그랬을 때 성령이 충만하면 그랬을 수도 있겠지, 이해로 서로 결속시키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죄악과 부정과 탐심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채찍질하고 상을 들어엎으면서 다 몰아내셨어요. 지저분한 것들, 성전에 불필요한 것들 다 몰아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몰아내시도록, 내 안에 부정하고 세속적이고 미워하는 것들을 다 몰아내시도록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계의 두려움. 여러분 그거 우리가 결속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관계를 두려워하고 낯가림이 심해서 들어올 수 없는 그거 성령께 구해서 몰아내도록 해야 돼요. 또 미성숙한 것, 무례한 것, 자기중심,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죠. 나 그 사람하고는 관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
나 그 성도하고는 절대 일 못해, 이런 마음, 그 사람만큼은 나 사랑 안 할 거야, 그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이고 미움, 이런 마음, 이런 장애들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다 성령님이 깨끗하게 몰아내시도록 우리가 성령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 안에 장애물들, 서로 교통하는데 장애물들, 막고 있는 것들을 다 깨끗이 청소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면 두고 보십시오, 관계 개선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로 뭉치게 될 겁니다. 인간이 만든 연합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는 연합을, 영적인 연합을 비로소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이 땅의 관계가 아니라 하늘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계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단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세상의 일들을 도모하고 즐거움과 이익을 나누는 세상의 모임과는 정말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나누고 구원의 즐거움과 천국 소망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권속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교회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을 믿는다면, 이제 정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중심에서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교회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이제는 기관 안으로 들어오시고 목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눠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관계를 포기했다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 하나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안 하면요, 상처는 덜 받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상처는 덜 받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배울 수 없을 겁니다. 편함은 있어요. 관계를 하지 않으면 편해요. 그런데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을 배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상처가 두렵고 관계가 두려운 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완성되어 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왜 이래? 맞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과정이 있고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맞아요. 때로는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면 들어와서 사랑을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 조금씩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정말 서로 교통하고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유지하고 존속하고 그러기 위해 이제 좀 서로 기도로 똘똘 뭉치고 연합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 권속이 되었으니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비대면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서 함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삶을 나누고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결속력이 단단해지는 우리 오정성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치워버려야 될 것들, 연약한 것들, 두려움들 보게 하시고 성령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오정성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